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20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0절의 말씀. (12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참 뭐랄까요, 좀 안타깝고 좀 이제 슬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모세가 이제 사명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에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모든 직을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모세는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 그냥 성경 상식을 묻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다고들 알고 계세요? 되게 느보산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닌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바림 산에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느보산이 맞아요? 아바림 산이 맞아요? 아니면 또 다른 데는 비스가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성경은 경전이다 그래가지고 경전이기 때문에 오투도 우리가 쓰는 그냥 구어체로 쓰지 않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고상하게 이렇게 성경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번역 성경 그런 것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거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표준 세번역 쓰면 어떨까 싶어요. 딱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거든요. 의미가 중요하지 어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좀 계속해서 수정을 좀 하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독자들이, 성도들은 특히나 이제 성경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이제 혼동스럽게 이렇게 성경을 써놨거든요. 자, 정리하면 아바림은 산맥입니다. 산맥. 아바림은 산맥이고 거기에 있는 산이 느보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바림 산이 맞냐, 느보산이 맞냐, 비스가 산이 맞냐 물어보면 다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공항동에 있어요? 강서구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다 같은 말이죠. 서울에 있고 강서구에 있고 공항동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아바림 산맥이, 태백 산맥처럼 산맥이, 아바림 산맥이 있고 거기에 있는 우뚝 솟은 산이 비스가 산이고
거기 치솟은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예요. 근데 가장 높은 봉우리거든요. 근데 모세가 가장 높은 그 봉우리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맞는데 그냥 산맥이라고 써주고 봉우리라고 써주면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모세가 거기 올라갔어요. 네, 신명기 구절을 좀 참고해 볼까요? 자, 신명기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한 번 더 간청해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세 가지를, 크게는 두 가지인데 2-1, 2가 있으니까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 14절에도 무리바 물가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너는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동안 다 그렇게 설교를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하고 민수기 말씀을 좀 결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구했어요. 하나님께 간청을 한 거죠.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간청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기를, 언더라인 된 부분에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족하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했어? 이 녀석 봐라, 탈락. 안 돼, 절대 안 돼.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자, 너는 여기서 죽어. 너는 끝이야.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성의 의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했으면 너의 노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건. 제가 이제 야구를 끊었는데 기아 타지가 너무 못해가지고 야구를 끊었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이라이트를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8년 만에 국가대표 왼손 투수의 대결이라고, 지금 구 SK, 지금은 SSG로 바뀌었거든요. 김광현하고 양현종하고 어제 대결이 붙어가지고 양현종이 이겼어요.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어제 봤는데 양현종이, 야구는 참고로 말하면 총 9회까지 경기가 있습니다. 9회까지 경기가 있는데 양현종이 8회까지 던지고 완투하고 내려갔는데 9회가 되니까 넉아웃에서 다시 또 던지려고 이렇게 막 글러브 끼고 나가는 거예요. 글러브 끼고 나가는데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투수를 내보내서 어제 경기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상황이 딱 모세의 상황과 같은 것 같아요. 모세는 양현종의 9회에도 올라가고 완투를 하고 싶었어요. 양현종은 그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내가 완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사를 함께 내비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의 완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거기까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그동안 했던 수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충분히 애썼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역으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 지금 현역으로 교회에서 중직자로 심호하고 계시고, 우리 송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이제 박 권사님 뭐 은퇴식을 이제 안 한 거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70세에 목회자도 은퇴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은퇴하는 사람들 다 이제 얘기 들어보면요, 뭐 우리 교회는 사실 한영생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하시는 그런 것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요, 더 하고들 싶어 하세요. 사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은퇴한 것은, 자 이제는 세대 교체야. 늙은이가 뭘 더 하려고 그래? 어? 젊은이들한테 세대를 바통 터치를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활력 있지. 늙은이들은 좀 그만하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동안의 수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인정하고 모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모세의 은퇴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저는 충분히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고 못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과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두 사건을 평행선에 놓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스스로가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이들이,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안 들어가고 싶다니까 그럼 들어가지 마라 한 것과, 불신앙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못 들어간 것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120년 동안 그렇게 감당했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고, 그 갈대 바구니 상자에다가 그리고 살리셔서 모세를 교육시키고 일하게 하신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절대 평행선을 놓고 같이 보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은퇴로 봐야 하는 거지. 그래, 너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가 잘못한 것은 콕 찍어서 얘기를 하세요.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거든요.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과 과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래요. 심지어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다윗도 그의 과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부족해서 심란한 상태다, 그걸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과 이것을 직결시켜서 그래서 너는 탈락, 너는 땡땡땡, 너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문책하는 의미로 모세를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혼란스럽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장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땡땡땡땡 너는 상급 이것도 까줘, 너는 이것도 까줘, 너는 천국 못 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공과 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잖아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있죠. 이 땅에서 열심히 성화하더라도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르지를 못하잖아요. 그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잖아요.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큰 이불처럼 우리를 훌러덩 이렇게 다 덮어줘 버린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믿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이르게 됐어요. 왜요? 영화되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마지막은 항상 아름답게 이렇게 끝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음을 이렇게 질책이나 문책으로 보지 마시고 족하다는 거, 족하다. 그래, 수고했다. 그렇지만 이 다음부터는 다음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맡기는 것,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제가 이제 새벽에는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멈출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라서 사실 가나안까지 더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아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발람 이야기를 우리 새벽에 살펴봤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저주하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지만 발람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이제 따라간 사람,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전국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메시아 여행까지 하게 됐어요. 이방인의 무당이, 국제 무당이에요. 발람은 그 국제 무당이 뭐라고 메시아 예언을 합니까? 그런 일까지 일어났으면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발람은 마지막까지 그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계책을 음행하도록 계책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죄 안 졌습니까? 발람처럼 죄 안 졌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딱 지적하실 때 아니야 라고 하실 때 딱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땡땡땡 탈락,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 못했어, 너는 땡땡땡 탈락, 만약에 이렇게 징계로만 이해한다면 이 신명기 말씀하고 사실 아구가 좀 안 맞아요. 그죠? 모세는 시작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가라, 네 백성을 인도해라, 가라. 하나님 나 못하는데요?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가라. 해서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늘 회막에서 기도했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 족하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선을 그으시니까 더 이상 모세가 말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마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진짜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으뜸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다고 했을 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표 주자가 나오는데, 선지자 대표로는 사실은 엘리야가 나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도 모세에 미치지 못해요. 그 정도로 모세는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렇지만 모세도 죽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지만 항상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2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성경은 분명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특히 이제 이 구절은 전도할 때, 다음에 교회 갈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할 때 이제 딱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곤 했던 그런 구절이거든요. 다음에라는 게 없어요, 사실. 다음에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해할 사람 있으시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화해하셔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회개하시고, 순종해야 될 게 있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순종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체질이 어떤 체질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탁 깨닫게 하시잖아요. 뭔가를 탁 보여주시잖아요. 이거를 금방금방 처리해 버려야 돼요. 미루고 다음에 그때 뭐 언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순종을 해버려요. 누구 이렇게 육신이 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일하다가 멈추고 전화기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설교 준비를 한번 하면 밥을 안 먹어요. 이게 식사 시간은 걸려도 밥을 안 먹어요. 이렇게 설교를 다 마무리 지어야, 중간에 만약에 끊기잖아요. 중간에 끊기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이게 영감이 사라져 버리고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딱 끝까지 가거든요. 거의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누가 좀 생각이 났어요. 수술하신 김명숙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어제는 제가 수술 끝나고 이제 아마도 이제 무통주사 맞고 수술 후 하루 이틀은 엄청 힘들잖아요. 아프고. 그래서 전화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통화가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내일 또 해봐야지. 뭔가 마음속에 연약한 사람이 누가 생각이 나잖아요. 뭔가 돌보아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바로 해버려야 돼요.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자꾸 미루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모세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요. 언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죠.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15, 16, 17절 보면, 자, 15, 16,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요, 그럼 나 죽으면 이 백성들 누가 보듬어요? 이 백성들 누가 보듬고 누가 어떻게 인도해요? 그 걱정이에요, 모세는. 만약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임종의 시간을 알려주시고 그 직전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뭐 구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대부분 엄마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10중 8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권력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내 돈 끝까지 돈 지키려고 그러죠. 이 돈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덜 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법을 그렇게 연구하죠.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후에도 이 권력을 지킬 수 있을까, 그죠? 사람을 요소요새에 내가 심어준 그 사람이 내가 심어놨으니까 내 자식들을 잘 돌봐주겠지, 내 뒤에 나를 잘 돌봐주겠지.
근데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은 뭐냐면 담는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 뭐예요? 이 백성을 누가 담아요? 이 백성을 누가 품어요? 좌충우돌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백성들 누가 품고 누가 어떻게 보듬어요? 모세 걱정이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가 생각하는 건 내게 맡긴 사명이에요. 이 백성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 자리, 막 사장, 회장, 무슨 뭐 CEO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 백성들을 품고 인도하는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충성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변치 않는 마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모세는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초심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육신의 직분이 은퇴가 있지 영적으로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은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불러야 은퇴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직분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이 땅의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근데 사명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사명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작년에 우리 다니엘 봤잖아요. 다니엘은요 그 마지막에 그 환상을 보고 사자 굴에서 건져질 때가 80 노인이었어. 노인. 그의 인생 거의 막바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우리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일을 기록하고 왕에게 진심을 전하고 신앙을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가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전하려고 마지막까지 애썼잖아요. 사실 그것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그 진심이 전달이 되어서 그래 너희들의 백성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된 사건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었다고 작년에 제가 수요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명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나는 게 없어요. 직분이 끝나는 거지. 그죠? 이 땅에서 회사는 퇴사할 수 있어요. 직분은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은퇴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졸업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졸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만 딱 정해놓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파트타임이 없어요. 항상 풀타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는가? 그렇죠? 세워야 될 사람이 있는가? 그렇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 내 안에서 막 돌아가고 내 사명이 내 안에서 운신하고 운행하고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사명이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으면요 목사가 이것저것 뭐 시킬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따라 내가 막 순종하고 있는데 시킬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어이 집사님 이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목사님 그거 다 했죠. 아마 이렇게 대답이 될걸요. 왜요? 사명이 스스로 돌아가니까 항상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니까
이거 좀 누가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이미 다 해놨죠. 그거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다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사명에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양태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후계자를 하나 이제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보듬어줄 그릇을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얘기하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루아흐 이렇게 나와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제 성품 얘기할 때 엄청 지금 뭐 2달 가까이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이 뭐예요? 루아흐예요. 푸뉴마. 그죠? 푸뉴마.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유일무이한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의 유일무이한 조건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예요? 학벌이 아니에요. 이게 좀 씁쓸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교회에서 청빙할 때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큰 교회는요, 어떤 것까지 조건이 나오냐면, 당신이 쓴 논문이 있으면 논문 제목과 당신이 받은 학위, 당신이 받은 입상한 일, 뭐 그런 걸 다 적으시오. 근데 그렇게 큰 교회는 그런 요구도 하더라고요. 그걸 쓰는 그 이력서 칸에 그걸 쓰는 칸이 있어요. 란이 있어요. 당신이 쓴 책이 있다면 책 제목도 쓰라고 나오고요. 학위. 사실 좀 씁쓸해요.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학위 쪽으로 가요. 교회,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유일한 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진실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실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충성스럽습니다.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정말 참 인격적이 될 수 있겠죠. 19절에 보면요, 온 회중 앞에 세우라 하고, 20절에도 보면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온 회중이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우는 중직자의 조건은 뭐예요? 사실 이제 담임 목사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단 법에 따르면 부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조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초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외부 인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 페이퍼 몇 장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1차가 페이퍼고 2차가 인터뷰고 3차가 이제 와서 실제로 설교해 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이렇게 3단계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내부자가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오는 게 저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결혼할 때 밖에 나가서 찾지 마라 그래요. 저는 이미 교회 안에서 싫은 꼴 좋은 꼴 다 보고 같이 일도 해보고 성격 좋은 거 나쁜 거 다 드러내고 싸워도 보고 좋아도 해보고 같이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 그래요. 사실 그래야지 이런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결혼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담임 목사로 제가 이제 4년 차인데 잘 뽑으셨죠? 대답 잘 하셔야 돼. 여기서는 대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어떠냐면 늘 나와 함께 회막에서 같이 기도하던 기도의 동력자를 차기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심지어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계속 앉아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고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순종의 사람이었고 충성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 싸움할 때 앞에서 나가서 싸움을 했잖아요. 헌신의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을 온 회중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검증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추인하는 작업이 뭐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중직자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찍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하면 어떻게 누굴 뽑아야 돼요? 정말 신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으면 그러면 교회가 뒤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인정하는데요, 뭘.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나왔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좀 모세의 임종 순간은 좀 찹찹해요. 참 이렇게 참 능력 있었던 사역자도 오랫동안 심우했던 그 사역자도 결국은 내려놓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데 주님이 언제가 우리 부르실 때 그때 그걸 할걸, 지금은 무릎 아파가지고 그거 못하는데 그때 그걸 할걸, 이런 후회거리가 없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족하다, 그래 참 수고했다. 광야 생활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참 짧은 세월 아닌데 많이 수고했다. 험난했지, 힘들었지, 참 고생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토닥거리시고 우리 이마에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 받도록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남김없이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